에스더 연속 강의 20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오늘은 에스더 연속 설교 20번째 설교로서 불임절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은 불임절의 기원과 그 내용,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의를 밝히는데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불임절은 히브리어 제비라는 뜻의 불임을 그대로 사용하여 제정한 명절인데 6월절의 성격과 비슷한 이 불임절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사랑하여 지키는 날로서 오직 에스더서에만 등장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불임절의 의의라는 소주제로 살펴본 두 차례의 설교와 연구를 통해 불임절에 대한 교훈과 그 영적 원리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함께 나누는 불임절 잔치, 은혜로 벌어진 불임절 잔치, 역전과 변화의 불임절 잔치에 관해 살펴봤었죠. 그리고 지난 설교를 통해서는 크게 2가지 영적 원리와 교훈을 살폈었는데 먼저는 안식하는 믿음의 불임절 잔치를 묵상했습니다. 즉, 유다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안식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과 그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지적했죠. 다시 말해 원수들이 역습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더 많은 원수를 척결하기 위해 전쟁을 더 연장하려는 욕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믿음이 불임절의 쉼과 안식을 통해 나타난 거로 진단했습니다. 또한 자원하여 베푼 불임절 잔치의 성격을 함께 살펴봤는데 언급한 바와 같이 불임절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명절이었습니다. 즉, 기존의 명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계시한 명령에서 비롯됐다면 불임절의 이 규례와 명칭은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축하하는 유다인 무리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세워진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인 이들의 모임이자 잔치가 불임절 명절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헌신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 마음으로부터 샘솟는 나눔과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난 후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쉼을 누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불임절을 통해 배우고 추구할 예배와 헌신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셈입니다. 그러나 불임절에 담긴 영적 교훈은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6번째, 기억과 기념의 불임절 잔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명절이나 국경일을 제정하여 주기적으로 지키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기념일을 제정하여 지키고 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쉽게 망각하는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선한 일을 쉬이 잊어버리는 탓에 그 의미를 지금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악한 기억도 쉽사리 잃어버리는 탓에 반성은커녕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를 살고 거기에 몰두하는 존재이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긴 날을 주기적으로 기리고 되새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학살의 날이 구원과 해방의 날로 바뀐 사건을 명절로 지킨 이유는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기념이란 말이 9장 본문에서도 2번씩이나 등장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불임절의 의의와 그 준수 방법을 설명한 구절이 9장 전반에 걸쳐 기록됐는데 그에 관한 내용은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 살펴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24절과 25절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24절은 원래 유다인을 말살하려고 제비뽑기로 정한 죽음과 이 멸망의 날이 불임절이었음을 먼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까닭에 31절은 민족 말살의 위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에는 금식하고 애통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단지 여흥으로 그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잔치의 사연과 배경을 이해하게 될 때 잔치의 기쁨과 감격은 배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되게 되도록 좋은 일은 되새기려 하고 나쁜 기억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으로서 아픈 과거를 일부러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불임절은 승리의 축제만을 즐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복절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공휴일로서의 가치만 따진다면 그날은 1년에 52번 쉬는 일요일보다 덜 중요한 날로 홀대당하게 될 테죠.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받은 수탈과 억압과 착취의 고통을 헤아리게 될 때 광복절은 드디어 진한 감사와 감격의 날로 와닿기 마련입니다. 불임절보다 훨씬 앞서 제정된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만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도 불임절처럼 기쁨과 승리만으로 도배된 날이 아니라 오랜 노예 생활의 슬픔과 치욕이 고스란히 그날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승리와 자유 등의 선한 결과를 얻었기에 그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을 얻기 전에 노예의 처지에서 겪었던 슬픔과 아픔까지 기억하라는 의도로 맛없는 쓴 나물과 누룩을 뺀 무교병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와 승리 등의 감사하고 기쁜 기억뿐만 아니라 암울하고 암담했던 지난날의 처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먼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처지였음을 기억하라 하는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유월절과 불임절의 사건은 유다인들 스스로 더 나은 처지를 만들 능력이나 그런 여지조차 전혀 없었던 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432년 동안 노예로 살던 히브리 족속에게 소망이란 그저 고된 노역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죽거나 오늘 먹은 음식보다 내일 1g이라도 더 먹고 벽돌을 1g이라도 덜 나르는 것 정도였을 테죠. 그러니까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사는 인생. 이집트인들에게 착취당하다가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삶. 짐승보다 못한 노예의 처지.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사건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하만의 계략으로 학살의 날을 1년여 앞둔 본문의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왕의 반지로 도장 찍어 법적 효력을 갖고 공포된 하만의 조선은 유다인들에게 일종의
사형 선고장이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의 제도와 법이 유다인 학살을 시행하도록 허용했으니 자유와 승리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매우 어려운 처지였죠. 그래서 유다인들도 그들의 조상처럼 남의 손에 죽든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신자들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유념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즉,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무슨 큰 일을 감당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상 두 사람은 고작 슬피 울고 금식하며 기도한 일밖에는 없을 뿐더러 특히 왕후인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에게 보챈 일 이외에는 그다지 주목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결심과 행동 자체가 민족 말살 정책의 거대한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조치이자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저 지렁이가 밟히자 꿈틀댄 것 정도의 몸부림이었을 뿐 불임절의 승리와 자유가 전적으로 두 사람의 선택과 행위로 얻은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선택과 행위를 드높이는 경우가 신자들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기도로 해와 달을 멈춘 일 등등 많은 신자가 그런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면 대개는 야, 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구나 하며 사람을 칭송하고 심지어 이런 기적이 그 사람들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죠. 물론 하나님께서 신실한 신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일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빠진 신자들의 헌신과 경건은 기억하십시오.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다. 구약의 명절과 안식일 그리고 오늘날 예배에 이르기까지 기독신앙의 예배와 예식 안에 면면이 이어오는 근본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하고 약한 존재임을 또한 더럽고 망가진 죄인임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저주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처지를 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자 정신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임절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과 다른 명절과 마찬가지로 불임절의 명령도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자유를 얻은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불임절의 의의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이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사실을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불임절에 행한 기쁨의 잔치와 슬픔의 금식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 암담한 처지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기억하라는 의도로 시행하는 명절입니다. 불임절과 유월절은 기쁨으로 도배된 축제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치병에 걸렸던 시한부 인생이 기적처럼 다시 살 길을 얻었듯이 구원의 가망성마저 완전히 상실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된 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어야 했던 조상들처럼 바벨론 땅에 끌려온 포로의 후예라는 오명을 짊어지고 평생 살았던 이 본문의 유다인들, 그들은 하만의 계략으로 학살당할 운명에 놓였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두 명절은 회복과 구원의 요지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처지였을 때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사건은 민족의 생사와 신앙의 존립이 달린 문제였고 더군다나 유다인들 스스로 해결할 만한 문제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돌파구가 전혀 없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놀랍게 상황을 반전시켰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작은 헌신과 믿음이 구원과 승리의 마중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과 불임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고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제사여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 시시껄렁한 인간의 공로나 자랑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임절에 금식하며 애통하게끔 요구했던 이유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반대로 기쁨으로 잔치하도록 명령한 이유는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있던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연구하며 살펴봤던 불임절의 모든 의미가 그러하듯이 애통과 기쁨의 잔치가 함께 버무려진 이 불임절의 의미는 오늘날 예배의 정신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임절을 비롯한 안식일과 다른 모든 절기에 담긴 예배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되고 온전히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여 기념하게끔 친히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 예식은 세례와 함께 예수께서 신자들을 향해 시행하라고 친히 명령하신 예식으로서 단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위해 시행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죄인의 대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주님의 찢긴 몸과 흘린 희생의 피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즉, 성찬식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식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십자가는 유다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으로서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성을 신봉하는 히라빈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신념을 그저 무지에 목매하고 미련한 생각으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슬픔과 저주, 무지와 몰상식의 상징이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기리는 성찬식도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불신앙의 어둠과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참혹한 처지와 함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예식,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은 구원과 승리,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비롯한 기독교의 예배는 애통과 기쁨의 기억을 동반하는 것이죠. 유다인에게 두려움과 종말의 날이었던 불임절이 구원과 승리의 날로 바뀐 것처럼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규례와 형식 등은
예수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영광 앞에 완전히 폐기됐으나 율법의 형식과 명령 안에 담긴 예배의 정신은 복음의 정신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던 까닭에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본문의 불임절을 묵상하면서 예배와 삶에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슬픔과 기쁨, 애통과 희락의 상반된 반응과 기억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우리 예배의 신비이자 예배하는 자들이 누릴 은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슬픔과 기쁨을 잘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탓에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 그 소망 없던 처지를 돌아보며 애통할 줄 아는 마음, 그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바쳐 제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내내 장송곡과 애곡 소리만 난무하는 장례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세당한 짐승처럼 내내 애통해야 할 뿐이라면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나 예배는 아닙니다. 반대로 즐거움과 흥분으로 도배된 축제로 일관하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 엄중함을 쉬이 외면할 뿐더러 교회가 아픔과 슬픔 많은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전락하기도 쉽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흥분과 감격으로 도배된 예배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날뛰는 그야말로 경박하고 이기적인 신자만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죠. 첫 불임절을 지킨 유다인들은 마냥 애통해하지 않았을 뿐더러 생각 없이 뛰노는 철부지처럼 마냥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고 애통하십시다. 또한 보혈의 공로로 얻은 구원과 신령한 은혜,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삶을 기억하며 기뻐하십시다. 불임절의 정신이 우리 예배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